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야곱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선택되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셔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 처음 만나면서 야곱의 인생에는 새로운 돌기둥이 세워지게 되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28장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보통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베델의 언약,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베델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씁니다. 베델 언약 또는 야곱이 사다리를 보았기 때문에 사다리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틀만 다닌 사람도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은 이틀이 뭐야? 2년도 넘었고 그러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10절하고 11절 두 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가는 것하고 같다. 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근거해가지고 나온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찬송이 은혜스럽고 찬송이 은혜스럽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은혜스러운 거죠. 바로 이 말씀 야곱이 어떻게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선 길을 떠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길을 떠나죠? 야곱. 그럼 야곱이 길을 떠나는 게 뭐가 대단한 거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오늘 바로 28장 9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28장 10절에 나오는 야곱이 이 말은 9절까지 28장 9절 이전에 적어도 25장서부터 계속 되어온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어서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린 자예요. 에서는 큰 형인데 형이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이미 복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미리 정했다. 선택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을 해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선택된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들인 사람이고 또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장자의 명분도 가지고 있고 장자가 누려야 될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지금 길을 가고 있나요?
장자의 명분도 가지고 있고 축복도 받았다면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축복을 누리면서 장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길을 떠나야 했을까?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한번 조명을 해봐요. 지금 사실 야곱은 전혀 진정한 축복을 못 누려요. 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조작을 했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찾기 위한 가짜 명분, 어쩌면 그게 진짜 명분이긴 하지만 아내를 얻으려고 한다는 이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는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축복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어쩌면 그냥 떠나는 쫓겨난 신세의 도망자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 말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인생의 처절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축복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지금 그런 위치에 서서 길을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떠났어요.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고 지금 형이 살고 있는 곳이고 자기가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나 또는 종들 모든 것이 살고 있던 고향 땅이에요. 야곱이 지금 고향 땅을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란은 어머니가 살았던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지금 떠나가는 그 거리가 바로 뭐 옆에 있는 옆 동네가 아니라 적어도 500마일 이상을 가야 합니다. 800km, 900km 이상을 가야 하는 엄청난 장거리입니다. 지금 그 길을 떠나고 있어요. 하란 땅. 하란 땅에는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고 외삼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잠시 에서에게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10절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간다. 이 말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연속극을 보듯이 그림을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렀어요. 어느 곳인지는 모르는데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르렀는데 보니까 해가 져요. 어둠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도망자로서 지금처럼 뭐 길거리에 전기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일이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산길에서, 지금 여기는 산길입니다. 산길에서 도적이 있을지 약탈꾼들이 있을지 모르는 하여튼 이 험한 산길 속에서 어쩌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어느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해가 지고 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기가 루스 땅이라 그러는 걸로 봐서는 브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적어도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110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럼 옛날 사람이 110km를 가려면 자동차가 아니니까 한 3일 정도는 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우리 믿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것, 필요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3일째 되는 곳에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어두워서 갈 수 없으니까 한 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합니다.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골에서 그냥 눕는 거예요. 눕는데 오늘 보니까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벽에를 삼고 이 야곱은 도망자로서 이제 비참하게 정말 초라하게 그리고 마음 아프게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일어나는 일을 12절, 13절 앞에 12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13절 첫 줄만 읽을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곤한 사람에게 그냥 푹 잠을 못 자니까 어쩌면 쪼그려 잤는지 엎드려 잤는지 모르지만 꿈을 꾸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 어느 한 곳에서, 이름도 지금 알지도 못하는 낯선 그런 곳에서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 속에 첫 번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이 탁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하나 탁 꿈에 나타나는 첫 장면이 그거예요. 사닥다리가 자기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러고 보니까 자는 머리 맞힌지 옆인지 모르겠는데 그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쫙 뻗어서 하늘 끝에 나왔어요. 사닥다리. 그리고 또 꿈을 계속 꾸어가는데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로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뭐가 그랬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사닥다리 제일 끝에 위에는 한 분이 서 계세요. 누가 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지금 우리는 이게 동시에 나타난 장면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보라!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라! 하고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제일 그 꼭대기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 세 번 보라, 보라, 보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꿈을 꾸면서 아주 생생하게 꿈을 꾸고 있어요. 하늘을 통하는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를 갖다 구출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는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 뭔가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았을 때는 조금까지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더라고요. 드디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이에요. 어디서? 베델 이 한 곳에서 꿈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 만나실 때 보통 꿈에서 많이 나타나셨어요. 아니면은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많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꿈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없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꿈속에 나타나시면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말씀 속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나타내신다. 계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이 지금은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자, 꿈속에서 지금 이 야곱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좀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이름 모를 땅에서 잠자고 있다가 초라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찾아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어린 자였고 약속의 아들이었고 정말 이삭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불렀다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놨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언제 하나님이, 난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왜 정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구원할 자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주 영롱한 진주 같은 보석 덩어리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야곱이 한 거라고는 속이고 사기치고 조작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정해놨어요. 바로 이 이름 모를 한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다,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셨다. 야곱은 아마 그 전에 이삭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았을 거예요. 이삭이 예배 드리는 것도 보았을 거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놀랍지?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이 축복이 딱 떨어집니다. 우리가 15절을 다음 읽겠습니다. 사다리 꼭대기 하늘에 서 계시던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꿈에서 지금 야곱에게 말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은 소개를 하세요. 뭐라고 소개를 했죠?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진도가 나가고 싶으니까 그 다음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이 성경 말씀에 가장 있으면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새 만나면 하이 야곱, 나는 여호와야, 나는 최경옥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쩌면 모를지 몰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세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면서 소개해요.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야 하는 말씀하고 전혀 다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나는 너와 약속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럴 때는 약속의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약속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무슨 말이니까요? 약속을 능력 있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안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해요. 나는 너와 지금 약속을 하려는 여호와인데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들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했던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좀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만나시는 이 하나님은 야곱이 모를까 봐 내가 니네 할아버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나이가 너의 아버지 이삭도 잘 알고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이거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 또는 세상의 종교에서 이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당대에만 그 신은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신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이었어요. 하나님 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가 그의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럼 뭐예요? 지금 야곱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방 헛된 신들처럼 잠깐 하나님 하다가 그 세대가 끝나면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14절에 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1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딱 던지는데 그 약속을 가만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듣던 말씀. 창세기 13장에도 나왔었고 창세기 22장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축복,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야곱 너에게도 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너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죠?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지. 13절 끝에 그러면 네가 지금 누워있어요. 하나님은 돌을 베고 누워있는 야곱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쪼그려서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그 땅 너는 이름도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그러나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이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인데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똑같이 주시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 변함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땅의 약속을 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죠. 뭐라죠?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어디로 가요? 동서남북에 아주 쫙 깔려버린다는 거죠. 자손의 축복을 하죠. 이것도 똑같이 티끌 같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그것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자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만민에 대한 축복의 뿌리가 되게 하겠다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처음 만나는 이 야곱을 향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던 이 보잘것없이 도망자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하고 있어. 너도 이제부터 동일한 축복의 주인공이다.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야곱 이 자신을 위해서 야곱만을 위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세 가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아버지께 했던 언약을 반복하는 거였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야곱이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다면 이건 야곱에게만 하는 약속인데 중요한 약속, 아주 중요한 약속. 첫 번째가 뭐냐면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첫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없었나요? 아마 하나님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없는 분 혹시 있나요? 이 중에?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 여러분 함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야곱이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내가 참으로서 이 원어에 보면 참으로가 먼저예요.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자한테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야곱에게 던져준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돈을 주겠다, 뭐 건강을 주겠다, 무슨 뭐 집을 좋은 거, 명예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아까 우리 찬송문에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함께 성도는 말이죠.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야곱에게, 도망자 야곱에게 누워있는 이 보잘것없고 처참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약속이 내가 너와 참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야, 여러분 이 축복 받으면 여러분 가슴이 막 이렇게 몸이 싹긋하면서 뭐가 막 쭈삣쭈삣 안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내가 너와 참으로 함께 있겠다. 너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게 일하러 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은 말이죠. 꿈에서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야곱은 지금 이 순간만큼 이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는 말하고 달라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축복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변함없이 너하고 같이 있을 것이고 네가 가는 데가 어디든지 좋은데 내가 거기서 너를 붙들고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도망자로 가지. 내가 너 누운 곳으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을 시켜주겠다. 바로 이 땅에 돌아오겠다는 것은 너 걸뱅이가 돼가지고 거러지로서 도로 돌아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패배자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아까 너 누운 곳에 이 땅을 주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떠나는데 너는 지금 형편없이 도망자로 가는데 이것이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걸 내가 지킬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세 가지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근거로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지금 허락하고 약속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까 찬송하고 똑같아요.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한 약속, 내가 야곱 너에게 지금 했잖아. 너와 같이 있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으로 오겠다. 이 약속,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약속,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몽땅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겠다. 이 말은 그럼 이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떠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시겠다. 보장을 해주시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생생하게 이게 그냥 생시와 똑같은 것으로 지금 야곱은 느끼고 있어요. 그럼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약속을 받고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16, 17절 시작.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자, 야곱이 잠에서 벌떡 깨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만났지. 사닥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천사들이 막 왕래하는 걸 보았죠.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보았고 약속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는데
그걸 듣고서 잘 수가 없죠. 생생하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놀랐어요. 자기가 누운 이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누워있는 이곳이 고향을 떠났고 자기는 이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는 동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신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역신이에요. 어느 지역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 지역을 떠나면 거기는 또 다른 신이 있어요. 또 이 지역을 떠나면 또 다른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적어도 상당한 사흘길을 걸어왔고 이름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말 이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한 곳, 자기가 어느 한 곳에 머무는 여기서 한 곳, 이곳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까지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쩌면 모르는 이곳을 아주 의미 있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 곳, 한 곳, 그곳, 이곳, 바로 여기 이런 말로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이곳이 자기가 누워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제는 어느 곳에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엘세바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땅에도 있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아, 하나님은 두려우시구나. 하나님이 두렵구나. 하나님을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구원을 이룰 때 뭘로 이룬다 했죠?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이 두렵고 떨림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이건 막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우면 갖게 다니는 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에요. 자, 두려움, 그런 경배하는 두려움, 감사의 그런 어떤 떨림, 이런 것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렇게 되면서 벌떡 깨어난 거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마 한밤중이었을지 몰라요. 벌떡 일어나서 꿈꾸고 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바로 이 두려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처음 누울 때는 그냥 몸 하나 눕혀가지고 잠만 자면 되는 곳이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실제로 자기 눈에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집도 없어요. 거기 문도 없는 그냥 산길이고 산골짜기 뿐입니다. 산인데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께로 다가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지금 사귈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 집이로구나. 이게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이 깨달음은 엄청난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은 도망자라는 그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이 자신과 지키시고 자기를 동행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밤중에 꿈을 새고 있어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 집이로구나 하고 아마 또 잤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침에 다시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일찍 일어나 가지고는 자기가 어제 저녁에 베개를 삼았던 뭐죠? 돌덩이를 가지고 돌덩이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기둥을 세웠어요. 그 돌을 거기다 세웠어요. 여러분 기둥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m 될까요? 네? 혼자서 20m 어떻게 세웠어요? 더군다나 벽에 냈으면 크기가 얼마나 나겠어요? 우리는 기둥을 세웠다니까 엄청나게 클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조그만한 자기 돌을 가지고 벽에 했던 그 돌을 세웁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었죠. 야곱이 잠겨 일어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거든요. 잠겨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벽에를 돌을 세웠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무덤이 있는 곳에 돌을 세웠어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있던 습관이 수천 년 동안 오늘까지 비석을 세우는 이유가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역사가 있던 처음부터 사람이 죽은 겁니다. 돌을 세웠어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투박한 돌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좀 깎아서 이쁜 돌을 세웠다가 지금은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들고 지금은 또 뭘로 앞으로 가면은 뭘 플라스틱으로 세울지도 몰라요. 하여튼 기둥을 세워요. 무덤에다가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마을과 마을을 딱 경계를 짓는 경계표에 돌을 세우거나 아니면 길을 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뭘 세워요? 이정표, 도로판 다 이게 성경에 옛날에 다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또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여기다 이 베개를 갖다 쌓아 놓는 것은 그걸 세운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이 신성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요즘 말로 하면 성전이에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돌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 뭐 예배는 종교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할 때 만약 예배가 간절하지 않다 그러면 감사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 못 왔는데 더 하나님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자신이 제물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 기념을 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 다음에 이 야곱은 그 땅에다가 기념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중요한 땅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약을 받은 이 야곱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뭐라고 지었죠? 이름을? 벳엘. 벳엘은 무슨 뜻이라 했죠? 벳엘은 하나님의 집. 벳이 뭐라 했죠? 집. 벳은 집. 엘은 엘로힘 하는 엘 하나님이란 말. 벳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베들레헴 하죠. 벳 이것은 집이란 말이에요. 들레헴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말일까요? 떡집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벳 이러면은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면 벳 장윤정 이러면 뭐게 되겠어요? 그렇죠. 적용이 아주 빨라서 금방금방 하네요. 벳이란 집이라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벳바게, 벳세다 전부 벳은 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여기 가면 벳바게 있죠. 벳세다 있죠. 베스페이지가 벳바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베스페이지. 자, 베델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왜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지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자, 이것을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은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루스라는 것은 이건 성경을 지은 저자가 지금 설명을 해줘요. 이 땅의 본래 이름이 루스였다. 루스가 무슨 뜻이에요? 루스는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뜻도 있고요. 아몬드 있죠. 아몬드. 우리 보는 아몬드 있잖아요. 아몬드라는 나무를 말할 때 루스가 루스, 아몬드. 바로 아몬드가 무성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옛날 사람들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게 있으니까 루스 루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아몬드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꿉니다. 드디어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땅은 이름 없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예배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야곱이 뭐래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을 합니다.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럼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어떤 서원을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성도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뭘로 해요? 하나님, 감사할 게 가만 생각이 없나요? 내가 성도가 돼 구원받았어. 죄 가운데서. 지금 이 야곱은 말이죠. 죄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에사한테 죽을까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어디 정처 없이 지금 도망가고 있고 아무것도 없이 도와줄 사람 없는 산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도와준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야곱이 서원의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야곱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인가요? 그렇다면 야곱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서원의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지금 그러면 야곱은 어떤 서원 기도를 했을까? 20절에서 22절 우리 마지막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드디어 소원을 합니다.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에 간절한 거,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 서원을 하는 건 말이죠. 하나님 나한테 복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하겠어요 하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걸 해달라고 유도를 할 때 싹 이렇게 하나님 꼬드기로 가서 데려올 때 하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서원을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난 이거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을 갖다가 오늘 벌게 해주시면 내가 그걸 하나님 헌금을 하겠습니다.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가게만 잘 된다면 잠깐 가게 문 닫고 내일 하나님 전도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을 내세우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께 교환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이 서원하는 게 보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아주 이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 굉장히 믿음 좋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사실 그런 기도가 뭐 좋지. 그러나 지금 오늘 굉장히 또 다른 기도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또 나를 평안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다 지켜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바로 이 돌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뭘 하겠다? 11조를 하겠다. 10분 11조를 바치겠다. 그 11조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 11조를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 이 중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어요. 그의 인생이 말이죠, 자기가 배웠던 베개를 세우고 제단을 세웠던 것처럼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바로 이 베델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형편없는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걸 자신을 모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일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 처음 출발입니다.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드디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지금 바로 이 야곱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면 전혀 약속의 자손, 축복을 받은 축복의 대상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곳에 와 앉아서 자고 있는데 야곱이 무슨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적 순례자,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죄를 지은 걸 뉘우치고서 회개하는 돌아온 탕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야곱은 지금 그냥 도망자로서 그냥 처참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데 책망이나 꾸짖음을 안 하세요. 야곱, 너 이런 네가 뭘 잘못했잖니? 너 이런 거짓말 했잖니?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한마디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그 야곱에게 어떤 꾸중도 꾸짖음도 책망도, 그렇다고 해서 너 이거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뭐만 하실까요? 그냥 약속하고 축복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너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 복받게 해주겠다. 온통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거예요. 야곱, 네가 바로 너는 언약의 계승자다.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너는 축복을 받아야 돼. 그 말씀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는 드디어 자신이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모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갈지 지키겠다, 내가 뭘 해도 지키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믿는 것이 뭐예요? 성도가 되는 것이 뭐예요? 지금 그 얘기를 야곱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보다 못하나? 우리가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사기치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재산 나누는데 형님 거 몰래 뺏은 적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사기치고 나쁜 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아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복을 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 보고 누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 곳이라는, 한 곳에서 이름 알 수 없고 낯선 곳이지만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지금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 만나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구나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냥 모르고 피곤하니까 졸음이 와서 너무 지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가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말이죠, 어느
곳에서나 맞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는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 예배당에만 오면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말이죠. 네가 예배할 때만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삶의 자리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순간인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무조건 지키신다. 이것이 확신이야. 야곱이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인생을 살겠어요. 베델의 하나님, 이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베델의 하나님이었다면 오늘날 뉴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베델의 하나님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이곳이 우리가 베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들 어디가 있든지 야곱이 지금 이름도 몰랐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있는 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베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게가 베델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입니까? 여러분들 목욕탕 안에 있으면 그것이 베델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베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어디든지 베델이겠다. 이 베델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